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 어제 읽은 그 앞부분의 말씀 속에는 모든 정복 전쟁 마치고 땅 분배도 끝난 상황에서 처음 약속대로 여기 오늘도 언급이 되어 있는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원래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복을 빌어 주었다 하는 게 어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강조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비는 축복자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어제 저녁 SBS 9시에 보니까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교회 이철희 권사님 봉사하는 모습이 거기 방송이 됐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참 기뻤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신하셔서 우리 권사님이 그런 선행을 하는 일들, 그런데 그 짧은 멘트 속에도 보니까요, 그 아이들 등하굣길을 지켜주고 그 교통봉사를 하는데 거기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꼭 축복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권사님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물어보면 우리 권사님들 공항감리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복을 비는 것,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도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물론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축복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 매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매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 축복하셔야 됩니다. 언어 속에.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제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요, 서로 오해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보면 크든지 작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오해를 할 때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나 오해를 할 때나 다 속상한 일이죠. 그리고 화가 납니다. 또 서로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오해를 받는 것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대화 안 하면 다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자기 생각 가지면 다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진심 본심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저 사람 오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요, 가족 간에도 있어요. 그러니 한치 건너에서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일들이.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저를 오해할 때도 있고 저도 성도들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또한 오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그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발단도, 오해의 발단이 왜 생겼는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자, 이들이 오늘 10절에 보면요, 그들 이 두 지파 반이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단 쌓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 제단을 쌓는 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표현대로 보면은 보기에도 너무나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배드리는 장소를 아무데나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 시대는 예배드리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딘가 하면 지금 이들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실로, 그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럼 다른 곳에는 제단을 쌓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물론 선한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여기 너무나 큰 제단을 쌓았는데 11절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12절 다른 9지파 반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들 떠난 사람들이 떠나면서 가나안 그 경계, 즉 요단을 건너면서 그 요단 강가에다가 큰 돌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12절 이 소식을 듣자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의 본토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어요. 실로가 중심이죠. 거기서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 이게 이제 오해의 발단인 거예요.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데나 제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여기 16절에 이제 거기 해명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싸우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13절을 보면요, 일단은 가서 어떤 경우인가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진상조사단을 꾸려가지고 거기에 그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10지파들 중에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도자죠. 1000명을 통솔하는, 군대로 말하면은 연대장급 이상 되는 높은 고위직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의 천부장들 중에 대표로, 그러면은 그 각 10지파를 대표한 10명과 그 중심의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를
포함해서 이제 그들을 그 사건의 발단이 된 곳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2차 저차 자초지종을 들어봤어요. 그 내용 이제 16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이 쌓은 사람들의 의도는 이제 나중에 밝혀져요. 그 의도는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사이로 갈라져서 살기 때문에 훗날 지금 경험한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38선으로 갈려가지고 휴전선으로 갈려가지고 남북이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철천지원으로 살잖아요. 그러나 이들도 그 요단강을 경계로서 이제 그 자기 지금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중에 후세대들은요 단절될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럼 남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통성이 잊혀져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못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증거로 삼아서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한 민족이라는 것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은 좋죠.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이들은 이걸 불편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안 좋은 사건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즉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그들이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를 때에 바알부올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17절을 보면은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그때도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그 간음 사건이 있어가지고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시므리와 고수비 사건 옛날에 말씀 다 나눈 거지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제단 쌓은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 돼서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또 간음 사건이 벌어지고 그때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떠오른 거예요. 그때도 제단 쌓아가지고 우상 숭배한다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엄청 치명상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상처받았던 거, 옛날에 그 안 좋았던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니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일을 서로 상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걸 서로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우려하는 대로 19절을 보면은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 까닭은 20절 그로 인하여 끝에 보면은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결론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 죄의 전염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뜻이었어요. 이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제단 쌓은 것이고 또 싸우러 온 이 문제를 삼은 사람들은 혹시 옛날에 우상 숭배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것도 사실은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는 좋은 의도예요. 그 어떻게 보면 다 좋은 의도인데 서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전혀 그런 뜻은 아닌데 남들이 볼 때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여러분 금방 우리 마음에 자기 생각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들끼리도 오해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볼래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문제는 우리가 고생할 때 있어요, 근심할 때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생하게도 하시고 근심하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생과 근심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생시키는 이유가 있고 근심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생할 때, 근심할 때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게 뭐예요? 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밝혀졌잖아요. 그거 본심 아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이게 문제라면 답은 예레미야 33장 3절이 답이에요. 333의 원리에 똑같이 나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고생할 때, 근심할 때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해결책을 주신 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오해하는 일, 그러나 나는 크고도 은밀한 일로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니까 기도는 더 안 되지. 오해하면, 하나님 오해하면 뭔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뭘 믿어요? 본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 여기 공통점이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나 예레미야는 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33장 3절이나 3장 33절이나 다 333이에요. 333의 약속을 잊지 마시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는 333의 원리가 뭐예요? 이거 잘 새기셔야 돼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 거기에 대한 답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걸 믿어야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오해하는 문제는요, 사실은 하나님과 오해하는 것으로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333의 원리와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란 말이에요. 줄줄줄. 저도 암송하니까 여러분에게도 암송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말씀이 먼저 떠오르면 절대 시험 안 들어요. 왜? 그 약속 붙잡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오해할 때도 하나님은 아신다. 원칙을 가지고 물어봐요. 당사자에게 가서. 여러분이 오해하실 때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저도 고마워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저는 생각도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마음을 열어주셔야 알지. 아니 말도 안 하면 뭘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을 붙잡는 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대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